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새가족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귀한 마음이 가는지,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 그 한 분 한 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눈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껴보게 됩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를 경험한 분이 한 표,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1649년도에 영국의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를 모국어로 택할까 영어를 모국어로 택할까 영어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68년에 앤드루 존스 대통령은 단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했다고 합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몇 표 차가 가장 아슬아슬한 표차였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3표 차가 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선거에 단 3표 차, 이 단 3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 표 한 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성경도 많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딱 한 사람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고향, 그리고 조상저부터 함께 있던 사람들 속에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안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마치 핀셋으로 딱 뽑듯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과 꿈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체험은, 민족적인 가장 큰 체험은 출애굽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민족의 단위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았죠. 모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너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파송을 명령해 주시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예요. 개신교로만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종교학자들은 개신교 플러스 캐톨릭까지도 기독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고 보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에 오늘날 복음이 퍼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요, 복음을 전 세계로 수출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이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오늘의 시리아까지 원정 핍박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광적인 핍박자였습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놀라서 땅에 떨어져서 누구시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전 나라에 바알 신앙을 보급하고 아세라 우상을 보급해서 영적으로 나라가 지극히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이때 온 나라에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확 들고, 그러자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결과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저 엘리야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구별하는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850명이 되는 바알의 선지자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먼저 당당하게 주도권을 잡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라. 백성들에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숫자에 얼마나 약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기죽지 않았어요. 아합 왕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각자의 제단을 쌓고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부르고 방란에 춤을 추고 자해를 하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간단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 엘리야가 쌓아 올렸던 여호와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 두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믿음의 한 사람의 역사가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천 사람보다도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 눈치 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 너무 의식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약하다 보니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자기 인생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진짜 내 인생을 진실하게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다른 사람이 믿는 정도로만 믿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될까 봐 베드로도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을 짝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세상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때문인 것. 나 때문.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에고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세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통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나오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하셨죠. 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신앙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입에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 보고 믿다가는 자꾸 믿음의 사람인데도 사람 이야기만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도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울도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보다 더 소중한 세상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고,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가 신앙의 중심이어야 되죠. 새벽 기도에 힘쓰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늘 기도하고, 평상시 삶 속에서도 기도에 힘쓰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도 생활하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도 알아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응답을 알고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도 알게 되고, 기도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119 총출동하자 하려면 교회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고 함께 힘쓰고 함께 출동해야 될 성도들을 찾아서 열심과 헌신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건 없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결단, 나 한 사람의 순종.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머리로 아는 것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죠.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이 아는 하나님, 나만이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큰 교회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인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출발할 때 전화가 계속 와요. 저는 저를 그렇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쓰는 교회는 잘 만나보질 못했어요. 실수할까봐 얼마나 친절하게 갈 때부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딱 도착하니까 어느 중년 신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인사를 정중하게 90도 가까이 수그리면서 한 다음에, 제가 목사님을 담당한 집사입니다. 목사님 차는 여기다 두시고 제 차에 올라타시면 제가 약속된 장소로 모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다시 교회로 그대로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차에 타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분 차에 딱 타고 나니까 차가 제가 생전에 타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던 좋은 차였어요. 세상에 이런 차가 다 있구만. 또 시골에서 목사가 온다고 정중하게 예의 갖춰서 어디서 빌려왔나 보다 그러면서 차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집사님 차입니까?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이러더라고요. 또 궁금하잖아요. 집사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사가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주의 종이 온다고 직접 운전해서 섬기는 기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한지 말도 안 해요. 강사가 이게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얘기만 하면 대답만 간단하게 하고 그저 설을 잘 섬겨 주셨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저는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야 재밌지. 너무 심심하고 뒤에 앉아 있다 보니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봤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무슨 봉사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짤막하게 하는데 그 짤막한 얘기가 진실하게 아주 기쁨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주일이면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목사도 아니고 집사가 주일날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이 뭐 포항 정도 되나 왜 그러나 해갖고 집이 어딘데요? 물어보니까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시간이 좀 늦어지면 트래픽이 걸려서 늦어질 수 있어서 일찍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성가대를 섬기는데 와서 가운 정리, 악보 정리, 허드렛일 다 합니다. 매주 하고 매년째 하던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살아갈 때 주일만 기다리고 삽니다. 주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일이 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듣는 목사인 제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주일날 부지런히 일어났지만 새벽 4시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부끄럽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야, 한국교회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곳곳에 심겨주셔서 오늘 교회,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동북교회도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던 한 여인이 치유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방해하고 막아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애물을 넘어서 소리를 지르서 뛰어나간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결단하지 못했지만은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결단한 베드로만이 무리를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변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고, 한 사람 때문에 남성교회가 살아나고 여전교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봉사 때문에 교회 학교가 신이 나고 성가대가 신이 나고,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